네, 사명의 작곡가이시죠. 배달일교회 섬기시는 이권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이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저 사명 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삼원곡 이거 작곡자인데 근데 이분이 과거에 헤비메탈 그룹에 푹 빠지셨던 적이 있으셨다 그래요? 네. 그 얘기 좀 천천히 들어볼게요. 네, 음악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기타를 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교회에서 기타 처음에 쳤어요? 기타를 네. 교회에서 오셨어요? 제가 앨범에도 이게 적었었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성령에 대한 행하심들을 이제 음반으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예. 저의 기억 속에서 과연 첫 번째 성령님의 행하심은 뭘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매일 이제 학교 끝나면 볼을 차고 집에 가고 놀고 집에 가고 하는 그 길이었는데 정말 100번도 더 다녔던 길인데 한 번도 거기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셋이 다 가는데 주일이었는데 또 이제 실컷 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오른쪽에서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정말 수백 번도 더 지나다던 길인데 안 보였던 것도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더 웃긴 거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서 야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볼까? 라는 그 한마디로 세 명이 쏘로록 들어갔어요. 교회. 그래서 그때가 한 2-3시쯤 됐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교회는 예. 어떤 이제 저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이따 오후 예배가 있다고 한번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다시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첫 예배였고 성령님의 첫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계속 쭉 이어진 거예요? 네,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지금의 제가 고백을 하고 어떤 하는 모든 그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100%다 믿음으로 생겼고요. 네. 고백하게 예. 됐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종일 이제 공부는 저 뒷전으로 보내시고 열심히 기타만 치고 막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네. 친구들과 같이 교회를 처음 봐서 그날 가기 전에는 가족들은 아무도 믿는 분이 안 계셨어요? 아, 저희 그 증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6.25 때 다 돌아가셨고요.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 분이 살아 계셨었는데 저는 솔직히 기억에는 없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 오시면 그 205장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을 항상 부르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이미 그 찬송을 3절까지 다 외운 상태였고요. 네. 예. 집에서 늘 추도식 때 불렀으니까. 그래서 부모님은 한 4학년 정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인도하심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네. 근데 교회 나가서 기타를 배웠다는 거는 교회 그 찬양 반주 하시려고 배운 거란 뜻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요. 예. 아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아마 이제 기타에 눈이 띄는 어떤 좀 사춘기 그때쯤 때 많이 배우고 싶어 예, 하죠. 그럴 때였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하는데 남들보다 더 이제 열심히 치게 되고 재밌고 그래서 계속 더 열심히 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음악을 할 수 있는 처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걸 기타를 접하면서 그때 처음 아신 그때 거예요? 아셨을 것 같은데 네. 아까 최 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원래 한때 이제 헤비메탈에 좀 빠지기도 하셨었다고. 네. 그 멋있어 보였겠지요.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 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축제 때 그 트럭 되게 큰 트럭에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뒤로 네, 열리는 네, 트럭을 네. 2개를 붙여갖고 예. 선배들이 축제 때 거기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그 매료가 됐어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룹 사운드 제의가 와갖고 제가 이제 아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셨어요? 예 오. 그래서 제의가 와서 처음 이제 테이프 하나랑 악보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따와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딱 듣는데 그 사운드에 정말 폭발적인 사운드에 예. 제가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뭐 헤비메탈 그게 헤비메탈이구나 이제. 예. 전에는 뭐 그때 뭐 포크 가요는 거의 이제 포크였고 뭐 그런 때인데 저는 그 사운드에 와 세상에 이런 사운드가 있구나.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 제 인생이 딱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결정됐다는 결정이 게. 됐어요 예. 그때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8등을 했었는데요, 반에서요. 예.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했네요. 8등 했으면. 그 그룹 사람들을 시작하고 나서 기말고사 때 48등을 했어요. 아이고 저런. 40등을 쫙 내려가 줬네. 예. 그리고 몇 명이에요? 53명 중에요.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51등 해봤고요. 문제 읽는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저는. 그냥 답을 빨리 쓰고 나가서 빨리 음악을 막 싶어서. 음악 듣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니고 답안지를 보는 거죠, 저는. 쫙 아무렇게나 써놓고 나가서 막 음악 듣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럼 그것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를 읽을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네. 그쪽에 확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부모님들의 주변이나 뭐 본인도 어릴 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그게 좋으셨으니까 그냥- 그냥 안 들어왔던 거겠죠? 다른 예, 것들이? 저는 뭐 어쨌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제 인생은 음악이다라는 어떤 결정이 내 마음에 딱 쓰고 나서부터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갖고요. 뭐 그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기타만 잘 치면 되니까. 기타 치면서 막 그룹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저 헤비메탈 하다 보면은 네. 일단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통기타, 네. 아쿠스틱이었다가 그룹 사운드들이 전자 기타로 예,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타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복장, 머리 예, 모양, 예. 뭐 이런 거 우리 그런 헤비메탈 활동을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고 이제 막 까만 이제 붙는 바지에 뭐 그게 어쨌든 저의 그 코드였죠. 가죽 그 바지. 그 말구두 부츠 예, 신고. 그런 거 신고 기타 메고 염색은 안 했어요? 염색은 뭐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기르면서 한두 번씩 해봤습니다. 빨갛게 근데 노랗게. 그게 사실 음악이라는 게 네. 굉장한 힘이 있고 네, 또 주신 달란트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물론. 네. 이제 그런데 이 헤비메탈 음악이라는 게 잘못하면 네, 예. 그 가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선한 영향력이 그렇죠. 아니라 네.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음악 장르이잖아요. 교회 생활 처음에 교회에서 네. 기타도 배울 정도셨는데 혼돈은 안 오셨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헤비메탈들이 대부분의 어떤 뭐 사탄을 추구하고 추종하고 어떤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사들이 있는 건 분명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가사 내용 중에 예를 들면 뭐 자살을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가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처음에 들었던 곡은 이렇게 확 빨려 들어왔던 곡은 신데렐라라는 그룹의 Somebody Save Me였어요. 네. 누군가 나를 구해주였는데 어쨌든 그 가사를 보면은 누군가가 있는 거죠. 부르짖어. 그럼 구해줄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악한 노래였지만 저는 그냥 그 사운드가 좋았었지 예. 가사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있잖아요. 일렉기타에 쭉 하는 그 그 사운드와 울림 막 뭐 이런 것 드럼들도 막 폭발적인 막 그런 리듬들 그런 게 이제 너무 좋아서 신앙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헤비메탈 그룹 하시면서도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네, 교회는 안 빠지고 계속 나갔고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 머리를 한 여기 정도까지 길렀었는데요. 예. 교회 가면 권사님도 좋아하셨어요. 제가 뭐 좀 특별한 색깔로 염색이라도 하고 가면 확 이쁘다고 만져주시고 이게 뒤에서 어떤 권사님들은 이렇게 머리 따주시고 그래요? 이쁨을 많이 받으셨구나. 네, 계속 활동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니까는 예.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로 가지고 뭐라고 그렇죠 외형이야. 뭐. 예. 그럼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그 헤비메탈 그룹 활동을 하시다가 네. 잘 나가셨었는데 네, 하나님 음악으로 네. 그 사실 교회에서 연주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음악은. 근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찬양만 해야 되겠다로 확 돌아오셨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난곡이라고 이제 거기 판자촌 있죠, 네. 신림. 거기서 이제 신림동. 어렵게 예. 살았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셔갖고 좀 잘 돼서 이제 계속 어려움은 없이 잘 자랐는데 IMF가 이제 97년도에 터지면서 예. 자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죠. 집안이.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용인으로 내려오시고 예. 저도 이제 내려가면은 저까지 내려가면 제가 어떤 꿈꿨던 날개가 꺾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내려가진 않고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에 집에서부터 어떤 재정이 이제 지원이 없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면야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겠지만 항상 음악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래야 제가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아지니까 예, 예. 몸으로 부딪히고 뭐 노가다 뛰고 힘든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또 와서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막노동에 하셨고. 예. 또 저는 무슨 우이동 계곡에서 그 달인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항상 큰 한정식 상이에요. 그렇게 상을 들고서 산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어떤 계곡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일도 한 1년 했었어요. 계곡에 음식 배달하는 예, 거. 상 막 3개 싸놓고 들고 뛰어가서 상 드리고. 음악을 더 많이 예, 장식을 음악을 하기 하기 위해서. 위해서요.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네, 어쨌든 그때 네. 음악도 그럼 헤비메탈이죠? 아직? 아니요. 이때 그때는 이제 회심한 싱코이노니아에 들어와서 회심하고 예, 들어와서 찬양 사역을 처음 이제 막 배우고 그때 만든 곡들이 있어요? 네, 그때 만든 곡이 그 코이노니아 있을 때 그 찬미예수 시리즈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들도 있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이 조금 이제 음반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음. 조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그 작품들을 우리가 기억할 그게 뭐 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히트 예, 그런 거는 별로 없었나 봐요. 예, 그때는 뭐 어쨌든 뭐 인지도 이렇게 실력도 없었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서 음. 또 세상 음악과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음악이 좀 더 섬세해야 되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조금씩 이제 단계를 이제 걷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세상 음악 쪽으로 향했던 그 마음과 모든 그 준비들을 또 하나님 찬양을 네. 하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걸음마부터 떼기 시작해서 네.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리고 뛸 수 있어야 찬양을 막 뛰면서 찬양이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그런 네. 준비 시간을 거쳤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뒤돌아보면은 그 이외에도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꼭. 정말 왜 그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우리 집을 놔뒀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퍼즐이 타닥 맞춰져서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찬양 받으시려고. 네. 예. 아이, 자 그러시다가 우리 저 집사님께서는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앨범을 내셨어요. 네.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수 1, 2, 3, 네. 아버지, 아버지 시리즈. 1, 2, 3, 네. 그리고 성령 시리즈를 지금 작업 중이시죠? 네, 지금 2집까지 발표됐습니다. 2집 네. 선물로 오늘 저희한테 주신 게 이거예요. 성령 네. 2집. 이제 막 나온 거죠. 네. 이거. 그러니까 성령도 3집까지예요. 그렇죠? 하나 더 남은 거예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아 가능성이 근데 많을 이거 것 고집 같습니다. 피우신다면서요? 네. 예? 3집까지 하시는 이유가 예? 있으신가요? 그렇게 원래 예수 아버지? 성령이랑 아버지 시리즈는 없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어려웠던 나름 그냥 어려웠던 시절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예수라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극을 하나 만들어서 음악과 연극과 영상을 합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굉장한 어떤 반응들이 좋았고 이제 다른 시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주가 오셨는데 너무 기뻐하셨지만 저에게 주신 어떤 그날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33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알고 태어나신 어떤 좀 본인 우울하고 어떤 슬퍼했던 그날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다른 시각들로 곡을 써주시게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깊이 이제 가슴에 맺혔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시각들, 철저한 인간의 모습,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정말 저는 빡 하고 뭐 영화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세 장의 음반을 내겠습니다라고 기도가 저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 기도가 나오고 나서 저도 의아했어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지? 그러고서 어쨌든 이런 게 서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인가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 시리즈를 만들고서 할 때
예수 3집에서 좀 그 사명이라는 곡이 예수 3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히트가 되고 많이 불려지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또 음반사에서 4집을 빨리 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업고 간다. 뭐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로 3집까지 내야겠다는 어떤 그 마음. 약속, 네. 예, 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3집에서 이제 마무리가 딱 됐고 아버지 시리즈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네. 사실 그 전에는 그 아까 했던 거, 말씀하신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주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고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예수가 발표되고 나서 1, 3집이 그러니까 네. 사명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네. 더불어 같이 나누는 그걸 네. 허락해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전업을 못 하니까는 계속 버는 거는 적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는 쓰는 거는 어떤 일정하고 하니까는 네. 계속 저는 빚이 솔직히 생겼었어요. 그래서 카드 빚이 계속 불어났고 한 1,500 정도가 딱 생기는데 몇 년 동안 안 줄더라고요. 이게. 계속 돌려막기 하고 정말 막 카드 그 결제일이 딱 다가오면 막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 예수 3집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갚게 됐어요. 돈을 확 벌 수는 없었고요. 지금도 저는 뭐 이 사역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냥 기독교 문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찬양 사역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물론 어려워서 이 성령 이 집도 제가 10.8%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만든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 이제 부어주심으로 그 카드빚은 다 갚게 됐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숨통을 틔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일집 시작할 때도 힘드셨겠다. 처음 예수 일집은 일집도. 돈이 10원도 없었을 때거든요. 오히려 카드빚이 항상 돌려막기를 할 때인데 예. 그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했더니 얼마면 되는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모르겠어. 얼마인지도 몰랐어. 얼마가 있어야 음반을 만드는지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 5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통장에 딱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그 빚이 많았어요. 이 친구. 근데 마이너스 대출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꿔줘갖고 어쨌든 그걸로 시작을 이제. 그래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네. 그 믿는 친구예요?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던 그 네, 세 명 중에 중에 하나. 한 명입니다. 예. 그때까지 만나고 계셨어요. 야, 지금도 삼총사 만나고 중에 하나네. 이야, 그러니 똑같이 전화를 동시에 본 교회. 네, 예. 이야. 그러니까 그죠? 자기도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그걸 네. 해주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CCM 작곡가로 그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일이 이제 벌어져요. 벌어졌나요? 벌어졌죠. 이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그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네. 여기에 얽혀 있는 간증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굉장한 이제 특이한 경험으로 인해서 곡을 쓰게 됐는데요. 예. 저는 그 이제 장래 희망이 있다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정말 낮게 내려오셔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막 그런 한창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날 위해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네. 그게 어쨌든 제 생각 속에서는 아프리카였어요. 막 밀림, 오지 막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이제 그런 어떤 꿈이 있었고 항상 그 꿈을 가지고서 이제 곡을 쓰고 이랬을 때인데 예. 인터넷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뭐 많이들 그렇듯이 어떤 아이가 얼굴에 파리가 잔뜩 껴있는 채 움직이 힘조차 없이 누워 있었고 뭐 어떤 이는 정말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정말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기 가서 저 아이의 얼굴에 파리를 쫓아내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제가 물을 한 모금 먹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내 인생을 저런 곳으로 사용하시고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는 거룩하게 얘기하면 환상이지만 상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환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 어떤 교단 문제 이런 것도. 근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구름이에요. 하얀 구름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서 죽어가고 죄를 짓고 계속 자기를 모르면서 죽어가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그 옆에서 독생자 또 하얀 옷을 입은 독생자가 이렇게 다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독생자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도 조차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나서 부자가 끌어안고 한참 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예.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부자가 한참 우는 동안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고 눈물이 계속 났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나서 어쨌든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라서 어떤 영감이나 어떤 이런 모티브가 오면은 바로바로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봤던 어떤 그 만남의 내용들을 곡으로 옮겨 썼고 그게 이제 사명의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던 그 현장을 네. 보게 해주셔서 네. 결국 우리의 사명으로까지 이제 흘러가게 해주시는 곡을 네. 써주셨네요. 예. 사명. 그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슴에 울림이 있었고 사명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해준 곡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곡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 곡도 그렇지만 또 아버지 시리즈에도 어떤 그런 또 간증이 있다면서요. 그 제가 이제 되게 그 이제 이제 초창기 때 그 뭐 경제든 음악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어쨌든 저에게 그 영적인 어떤 회복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뭐 어느 예배든 간에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되게 저에게 힘이 됐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명동 그 영락교회 배단위원회에서 이제 했었는데 일주일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일하고 잠 못 자서 작업하면서 그 힘듦을 그 예배로서 충전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메신저로 참석하게 되셨고 네. 메시지를 다 나눠주셨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물론 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그때도 광고를 하지도 않는 거고 이 예배 오십시오라고도 안 하지만 정말 그 뜨거우니까 예배에 뜨거운 예. 청년들이 막 네. 2,000명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였는데 다 눈을 감게 하고서 콜링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구상의 어느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그 땅이라면 당신이 가서 예배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저희가 있는 이 자리는 뭐 수많은 지금 뭐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그 저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자리고 영광에 올려졌던 자리지만 제가 어디 인도나 어느 땅을 만약에 갔는데 제가 있는 요 자리가 한 번도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그 땅이라면 당신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겠느냐는 예.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하던 모습들. 듣자마자 저는 예. 아니요, 그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콜링을 하신 거죠. 예.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미 저는 심장이 터지듯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2,000명의 뜨거운 청년들이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안 좋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면요
뭐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눈을 좀 일찍 뜨는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는 지금 얘기 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있다가 아. 아멘 전에 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예수님이 하면 눈을 이렇게 예. 뜨는 습관이 있었는데 뭐 상관없지만. 제가 그 2,000명 중에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음.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혼자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딱 일어났어요. 세 명? 2,000명 중에? 예. 세 명을 너무나 위한 놀랐었고 어. 근데 뭐 지금 생각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3명을 딱 찝은 것 그렇지, 같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집어냈죠. 저는 일단 갔다 왔지만 앞으로도 또 더 갈 거고 하지만은 만약에 그 2명이 아직 안 갔다면 앞으로 갈 것이고 보내시겠죠. 이미 갔다 왔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도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갖고 그래서 가셨어요. 제가 그 히말라야를 가기 전에 인도가 네팔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서쪽부터 동쪽까지 횡단을 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혹시라도 이 자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울려 퍼지지 않은 자리일까라고 생각이 들면 밥 먹다가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 계속 하면서 이제 에베레스트로 향해서 혼자서요? 예. 그래서 39일 동안 혼자? 예. 근데 이제 네팔을 정작 갔더니 예. 근데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 힌두교의 성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라나시라는 그 겐지스 강에서 8일을 머물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거기서 쓴 곡이 사무곡이에요. 계속 그 영혼들을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도 아파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사무곡 가사가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알겠소라는 가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정들이 계속 곡으로 나왔고 근데 막상 이제 에베레스트를 딱 가려고 했더니 거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높이의 관광지고 하니까 이 개인으로 오면은 여행 허가증을 안 내주더라고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들을 만들어져 갖고 그 상황에서 제가 거기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옆에 이제 안나푸르나가 있었는데 안나푸르나도 8,191m니까 여기라도 가야겠다. 여기라도 와서 예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갔고 6박 7일 동안 올라가서는 이제 계속 어쨌든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참 예뻐하셨을 아니 것 그 같아요. 인도 얘기도 너무 쉽게 하시고 안나푸르나도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 우리는 쉽게만 듣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6박 7일 동안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한국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만나서 안나푸르나를 가자 해갖고 가이드 한 명 붙여서 갔어요. 예. 물론 뭐 가는 내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요 딱 가면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네. 광경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8,000m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고 예. 4,130m가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는 길이 이제 끊긴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어몽길 같은 그런 분이 장비를 챙기고 가는 데고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코스였는데 4,130m에서 이제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계속 잠을 못 자요. 고산병이 온 거예요. 뇌가 이렇게 숨을 쉬더라고요. 사실 넘어가니까. 예. 복통이 일어나고 막 구토 나오고 계속. 그래서 그 친구 딱 나오니까 그 친구들도 쪼르륵 계속 구토를 하고 있고 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갖고 이 친구들은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산병엔 약이었고 고도를 낮춰야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내려간다고 하길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여기 물론 계속 예배를 하고 왔지만은 나름대로 여기서 정말 진짜 같은 예배를 제가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먼저 내려가라. 어쨌든 길은 하나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보내고서 계속 저 멀리까지 가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서 잘 가라 그러면 저 멀리서 친구들이 형 빨리 와 막 이러고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산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제 입술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라는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성령의 정말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임재가 있었고 예. 눈물이 터지면서 어떤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계속 방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1시간 동안 계속 제가 또 중보해야 될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예.
예를 들면 어떤 최성규 집사님의 웃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웃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이 촥 나오면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집사님에서 막 기도하게 되고 또 정혜리 권사님께서 가장 밝게 웃는 얼굴이 또 탁 나오면 제가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런 1시간 동안 1시간이나.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거의 이 협곡 길게 끝에까지 갔거든요. 제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500m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데였는데 거기서 그 산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굉장한 경험을 하고서 내려왔어요. 어쨌든. 야, 이건 상상을 해봤거든요, 지금. 네.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네. 그냥 맑음 자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응? 그런데 이제 말을 뭐 계속 이어가자면 저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에베레스트는 거기가 또 우상이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네, 거기는 이제 힌두교의 어떤 성지고. 음.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정말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그때 받은 그 감명들을 곡으로 쓰고 다시 앨범을 아버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희야, 네가 간 데는 8,000m 넘지만 제일 높은 데는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던 일을 또 접고 예. 이번에는 티벳을 통해서 에베레스트를 갔어요. 근데 에베레스트가 백두산처럼 예. 이렇게 산이 있으면 반은 네팔이고 예. 반은 티벳이죠. 네, 그렇다네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차마고도를 넘어가서 예. 티벳을 도착해서 어쨌든 그때도 혼자 가갖고 결국은 그 티벳 라사에서 5박 6일 동안 차를 타고 또 에베레스트까지 가서 결국은 에베레스트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 5,300m인데 거기는 또 작년처럼 하나님과 어떤 1대1의 상황이 되기를 원해서 베이스 캠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길도 없는 그 산을 또 막 올라갔어요. 한 두세 시간 동안. 그래서 한 5,500 정도까지 가서 거기도 가니까 또 이렇게 협곡이 이제 더 이상 한 발도 갈 수 없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돌들로 뭐 야곱의 제단처럼 저도 제단도 쌓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근데 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5,500 정도 되니까 바람이 가만히 있는 것도 숨도 쉴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어떤 감동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해서 막 예배하고 그 올라가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한 10m 가서 쉬고 쉬어야 되고 이게 발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예. 심장이 멎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미 인적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는 데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쉴 때마다 사진 한 장씩 찍고 왔는데 뭐 어쨌든 그 옛날 같은 감동이 없었으니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니 너무 고맙다 권희야.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또한 저에게 주셔서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선명하게 십자가의 형상이 딱 찍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뭐 가져왔어요. 네. 어쨌든 네. 예, 사진 파일로 지금 보여. 네.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도 이거 물론 보여주는 사람들마다 다 이거 뭐 조작 아니냐, 포토샵 아니냐 하는데 돌이에요. 세로선도 돌이 튀어나온 거고 가로선도 그 튀어나온 데에서 눈이 안 쌓여서 그림자가 졌고 근데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사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전 사진까지도 구름이 모자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봉우리에 구름이 싹 비키고 그림자가 탁 생겨서 십자가.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지금 한 35만 시간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딱 1시간 있었거든요.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 그거를 미리 제가 알고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어쨌든 쉬면서 찍다 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현상이. 집사님 결혼하셨죠? 네. 하셨어요? 그때는 결혼하셨어요? 그때는 하기 전입니다. 네. 총각 때. 네. 가게 또 결혼하고 가기는 참 쉽지 않으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서 네. 다 놓고.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혼을 그 다음에 해주시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네, 저는 그 좀 늦게 했어요 결혼을. 지금 36에 결혼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계속 음악이라는 직업이 이제 어른들 입장에는 딴따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결혼이 될 것 같아도 막히고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는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치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런 거 당해서까지 뭐 이렇게 혼자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이제 딱 갔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그 CCM 어워드라는 큰 대회가 있었고 예. 거기서 작곡상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에 나가서 소감을 한마디 또 이제 하라 그래갖고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나눴을 때인데 그때 처음 온 자매가 있었고 그 자매는 저를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나름 마음에 저 형제 참 괜찮다라는 마음을 품었었고 저도 그 자매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찌릿했었어요. 얼굴이 갑자기 새빨개지더라고요. 처음 십자가를 교회를 봤던 날처럼. 네. 그래갖고 근데 또 우연히 조가 또 같은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되고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매도 저희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오가는 길. 데려다주고 네, 네. 픽업하고 오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저를 이렇게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들 뭐 가방 끝도 솔직히 작고요. 집안이 또 이렇게 돼서 뭐 돈도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은 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시고요. 예. 장인어른은 또한 30년 정도 된 장로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이 어찌나 오묘한지 네. 어떤 연출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한 명도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글쎄요. 예, 멋지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네. 정말 귀한 시간 오늘 귀한 은혜 받고 있는데요. 네.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중보하면서 나눌게요. 네, 기도 제목은 물론 이게 저는 제 사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예. 제가 곡을 써서 음반이라는 매개체로 세상에 내보내고 예. 그게 사람들의 입술로 인해서 다시 하늘로 올려지는 이런 사이클의 이 사역이 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계속 곡을 쓸 거고요. 뭐 시편에도 그랬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듯이 예.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 곡을 쓸 것이고 그럴 것이고요. 좀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너무 열악해요. 이 CCM 시장이 그래요. 너무 정말로 열악해요. 너무 정말이에요. 열악해서 예. 정말로 사역을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요. 심지어 요즘은 음원 다운을 그냥 무료로 네. 막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뭐 이렇게 예. 조회를 해보고 예. 했지만 이 기독교 시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어떤 지금 그런 시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반도 안 살 뿐더러 교회가 그냥 건물은 몇천억씩 지으면서 본인 교회에 있는 밴드로 이미 알고 있는 찬양만 불러도 은혜 받기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외면하고 저희 같은 새로운 곡을 쓰는 사람들 또한 새로운 곡이 나와도 관심이 없고 기존에 부르던 거 계속 불러도 은혜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찬양 이 사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예. 사역자들이 정말 안심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서 계속 그 사역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네. 자녀의 복은 받으셨어요? 네. 딸
2살짜리 한 명 있고요. 네. 지금 뱃속에 4개월 된 네. 아직 성별을 모르는 축하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마지막에 아까 그 기도 제목 중에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맞는 것이 예전에도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봤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그 사람들 뭘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들을 대접하는 거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사실 마땅히 그 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저 잡고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 일도 같이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CCM 좀 작곡하시는 분들, 찬양 사역자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분들을 도와고. 때로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찬양을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한테 참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섬겨야죠. 네, 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네. 네.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